7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한 것이 있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사고를 치고 하나님 보실 때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을지라도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너희들이 내 권속이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내 가족이다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을 눈감아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냄새나고 소망 없는 우리들과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특별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쁘게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다시금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함께 모여 주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세대에서 세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참 신앙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긴밀하게 연합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신앙의 고백들 중에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 당신의 피를 주고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저희가 다시금 발견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랑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를 믿습니다. 사도신경 저희가 지금 순서대로 쭉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을 크게 셋으로 나누고 어떤 사람은 넷으로 나누는데 저희는 편의상 넷으로 좀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교회와 종말,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네 꼭지가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요. 성자 예수님의 존재와 그 사역을 우리는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낮아져 오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아져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16번에 걸쳐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와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사실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2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공회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확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로 보이는데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보편적인 또는 세계적인 그런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는 얘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의아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는 건 이해가 되는데 교회를 믿는다? 라는 이 표현이 적절할까? 교회를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 맞나?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과연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회가 뭐냐? 우리 이제 교회 하면 건물이 떠오릅니다. 로뎀나무 교회 하면 로뎀나무 교회 이 예배당이 있는 이 건물을 쉽게 떠올리죠.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사람입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우리 교회 관련된 교회 식구들이 찍은 사진을 찾아보려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초등부 수영회 간 사진이 그래도 가장 많이 찍은 사진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러므로 나는 교회에 갑니다 라는 표현은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꼭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교회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나는 오늘 교회로서 로뎀나무 교회 예배당에 갑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물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모이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해서 아주 결정적인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를 그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카할이라고 합니다. 둘 다 어떤 것으로부터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크, 로모로부터 레시아, 부르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반응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여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공동체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믿고 반응하여 나온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삼위일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성경을 보면 교회에 대한 호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는 것만 해도 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도 있죠. 또 가지라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을 교회로 쓰는데 삼위 하나님과 대응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그 구절에 보면은 교회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각각에 대응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응시켰을 때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패밀리죠. 패밀리. 가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이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영적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그것이 교회입니다. 또 둘째로 예수님과 관련시켜서 교회를 얘기하면 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돌, 우리 교회의 모퉁이돌은 교회 입구에 밑에 이렇게 까만색 돌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구절이 새겨져 있죠. 그게 모퉁이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라는 건물을 상징할 때 가장 밑에 깔려있는 모퉁이돌입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돌 위에 기초, 터가 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건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건물로 말할 때 특별히 건물의 이미지로 말하기도 하고 또 몸의 이미지로 말하기도 합니다. 몸의 이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평신도 그 양육과정 이름을 제가 본과정, 플래시 과정, 머슬 과정 이렇게 붙였거든요. 여기서 따온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때문에 뼈대를 형성하고 살을 채우고 근육을 채워서 아주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취지로 본과정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됐을 때 전체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다. 우리는 하나의 지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전은 건물이죠. 성령이 지어가시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전 건축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 건축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사람들의 성전을 지어가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건물을 꼭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1차적인 의미를 빼고 건물만 교회라고 해버리면 마치 우리가 건물만 지어놓으면 교회가 서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멋있게 서 있어도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뼈대가 놓여지고 또 튼튼하게 정말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져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성전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믿는다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의미의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란 오늘날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죠. 무시당하고 폄하당하고 없어져야 될 단체처럼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두신 몸이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바로 교회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를 띤 공동체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그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해 선택하신 참된 신앙의 통일성 안에 있는 공동체를 당신을 위하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산 지체인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성령과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셨냐면 선택하시고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마지막까지 온 인류 가운데서 불러 모으는 공동체고 결국 우리는 그 공동체 가운데 불려진 하나의 산 지체인데 영원히 살아있는 지체, 하나의 구성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신뢰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요.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의미를 저희가 구분해서 좀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따라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창설하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실 때 그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가 말씀에 하나님의 그 순종하여 이삭을 낳았을 때 교회가 확장된 것이죠. 이삭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택자 야곱으로 넘어갔을 때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요셉을 통해 거듭나고 새롭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가족 공동체 형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정교회죠. 그러니까 최초의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세웠던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기초 단위로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위에 그 가정들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큰 의미의 큰 공동체는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형태로 교회는 이제 모세 시대에 가면은 민족 공동체 형태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민족 공동체 내부에 남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즉 민족이라는 혈통 이름으로 막 교회하고 가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는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혈통적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기로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만이 하나님의 교회로 확인되어지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잃어버린 바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교회의 경계선을 확장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경계선을 넘어서 온 인류 가운데로 확장시키신 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에 따라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간에 따라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지금 저 위에 있는 분들이죠.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잠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로 천상에서 대기 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저 위에 천상에 있는 교회도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천상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여 승리를 완전히 누리고 있는 교회. 이 지상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하여 사단과 어둠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죠. 싸우지 않게 되고 세상 속에 함몰돼 버리고 자기가 세상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순수성에 따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란 예배 공동체 또는 교회 공동체 속으로 일단 들어온 사람들 중에 택자가 있고 비택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중에 참으로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의 피로 인하여 주님의 백성이 된 자들, 그들이 보이지 않는 참교회고, 여기에는 쉽게 말하면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꼭 해서는 안 되는 게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를 분별하는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너 가라지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넌 알곡이니? 그거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기반해서 일평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데 관심을 가져야지 저 사람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분별하는 데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땅의 교회에서, 지상에 보이는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순수성을 이루어가려고 하지만 순수하지 않은 공동체 속에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거의 시험에 들기도 하죠. 이게 무슨 교회인가? 그러나 교회의 그 속성 자체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지상의 교회는 섞여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완전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순수한 교회가 되기를 열망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이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구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크기에 따라 보편교회와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보편교회는 전 지구적인 교회입니다. 중국, 북한,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어디에나 있는 교회죠. 어디에나 있습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탈북자 사역을 지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계신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지난주도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탈북 신자들을 계속 북한에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그 선교사님이 아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아는, 얼굴을 대면한 분들. 그리고 그 많은 숨겨져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보편교회죠. 어디에나 주님의 백성은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까 싶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편교회의 이론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보편교회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지역교회의 일원이어야 합니다. 즉 로뎀나무교회, 성북구 안암동의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는 지역교회로서 소속되는 것이 건강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감 있게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홀리 캐톨릭 두 가지 교회의 속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보편적인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좀 너무 단순화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본질을 모두 다 뽑아내라고 한다면 네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신약성경에 근거해서 네 가지 교회의 본질을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One Holy Catholic Apostolic Church. 그래서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라고. 먼저 통일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다. 왜 교회가 하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원수였습니다. 여기에는 거대한 담이 있었습니다. 넘어갈 수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자신의 몸을 무너뜨리심으로써 그 담을 무너뜨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담을 무너뜨려서 유대인과 이방인, 크게 인류를 봤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 두 부류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를 만든 그들을 또한 하나 되게 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 이걸 에베소서 2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님의 유언적 기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이셨던 것처럼 그들도, 즉 주님의 백성 공동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가 아닌데 하나로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우리들을 온전히 하나 된 존재로 지켜나가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원래 AD 한 7세기까지는 조직적으로도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교파라는 것이 없었고 딱 하나의 교회가 있었는데 성령의 발출, 성령이 나오심이라는 문제, 필리오케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 서방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와 동방 콘스탄티누플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갈라섰습니다. 사실은 교리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어디서 주도권을 잡을 거냐. 그 문제로 로마 교회가 더 첫 번째 교회냐, 이쪽 동방의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더 첫 번째 교회냐. 정치적 우선순위 때문에 겨루기를 하다가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다가 동방 정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왔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는 16세기에 다시 나눠집니다. 로마 카톨릭이 너무 부패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개혁운동이 부지런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개혁운동을 인정하지 않고 1554년에 트리엔트 종교회의라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이단화했습니다. 잘라낸 거죠.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했습니다. 근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회가 봤을 때는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 교회로서의 핵심적인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곳에 교회가 있는데 로마 가톨릭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죠. 읽지도 않았죠.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는데 대부분의 대중들은 성경 라틴어 몰랐습니다. 다 자기 나라 말이죠. 그러니까 사제가 앞에서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개신교에서 봤을 때 저것이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저 미신적으로 와서 앉았다 가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일어났다 이게 교회인가? 이런 질문이 생긴 것이죠. 또 하나 성례를 바르게 해야 되는데 로마 가톨릭은 성례를 7개나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성례까지 만들어서 그 성례를 행하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봤을 때 성경에 근거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찬과 세례. 이 말씀과 성찬이 바로 되어지는 곳이 참 교회가 있다 라는 이 가치를 가지고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때로부터 개신교는 다양한 교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성공회, 독일의 루터파, 스위스와 네덜란드와 또 영국,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 장로교회, 또 나중에 성공회에서 갈라져 나온 감리교, 감리교에서 갈라져 나온 구세군, 감리교에서 또 갈라져 나온 성결교, 성결교에서 또 갈라져 나온 오순절. 침례교는 맨 처음부터 맨 왼쪽에 있다가 독립교회 형태로 만들어진 교회예요. 여기까지가 이단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정통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구원파는 기독교 복음 침례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통교단 침례교 교단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임으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 교단은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정통교회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름을 자꾸 갖다 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수많은 교파들이 생겨난 걸 봤을 때 주님의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그 기도는 응답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교파들이 약간의 신학적 입장을 달리하되 이단이 아닌 채로 교회로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 때에만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와 개인주의가 매우 심각합니다. 개교회주의는 교회 전체를 봤을 때 지금 내가 다니는 지역교회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하나됨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식이 약합니다.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이 한국교회 전체가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는 분위기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이거는 반드시 깨달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하나된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개교회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개교회 내에서도 개인주의가 또 만연합니다. 공동체성이 상실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에 교회를 떠돌아다니거나 교회에 출석하지 않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개인적으로 자기는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많은 사람은 200만까지 잡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분들이라는 게 아니고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시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예배 안 나가는 성도. 그들을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분들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요. 그분들의 심각한 문제점이 뭐냐면 이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성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개교회주의적, 개인주의적 교회 생활의 성향들이 이 시대 흐름을 타고 파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을 할 때 저는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는 나는 이 교회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교회를 이룬 일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하나됨의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가 둘로 나눠졌었기 때문에 그 둘로 나눠지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하나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석사 논문 주제가 교회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이 그러면 어디서 올 것이냐?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이 바로 세워질 때 그 안에서만 하나 되죠. 안 그러면 결국에는 각자의 특징과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경험을 따라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합동교단 함남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배타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의 몸된 교회 전체를 이루는 데한 관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구별된다. 두 번째, 그 구별됨의 결과 도덕적 탁월성이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곧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윤리적 거룩, 성화의 삶,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도덕적 선택, 윤리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거룩합니다. 왜 이미 거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상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죠. 이미 거룩해졌는데 거룩해진 성도들, 교회들은 거룩해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신분과 소속이 변화된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선명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는 성도다.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정체성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별로 차이가 없는, 그냥 그들 속에 있기를 원하는, 구별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의 목욕탕에 몸을 너무 깊이 담궈. 사실 우리 몸을 담그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몸은 세상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필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일평생에 걸쳐서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그 다른 삶의 기준은 진리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자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훈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순종하는데 실패했을 때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세계적인 신약학자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런 말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구원파적 교회다. 좀 너무 심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파랑 동일시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을 위한 몸부림이 부재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아주 날카로운 신약학을 날마다 바라보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을 날카롭게 들이대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자유롭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훈련이 사라져가고 회개가 사라져가고 변화의 삶을 향한 몸부림이 사라져간다면 과연 그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겠는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거룩해지고 구원받는다는 게 그게 구원파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따라 살려는 몸부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 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위한 노력 속에 회개, 진실된 회개의 삶, 그리고 공동체적 훈련에 소극성을 띠지 마시고 적극성을 띠셔야 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이 땅의 교회에게 어쩌면 구원파라는 실체를 드러내시면서 다른 많은 것들 우리가 봐야 할 것이지만 신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공동체적 훈련을 상실해 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막연하게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룩한 주의 공동체로 세워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거룩의 투쟁을 감당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JTBC의 방송 대담에 손공호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대담을 하셨는데요. 세 분의 패널이 나오셔서 손봉호 교수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하시는데 한 여성 패널이 울먹울먹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어머니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이 돈다는 거죠. 죽은 애들이 전부 움직이지 말라는 말을 들은 애들이 죽었어요.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른들 말 들으면 죽는 거예요. 듣지 않고 뛰쳐나온 애들이 살았어요. 그분이 막 우세요. 우시면서, 여자분이 우시면서 교수님, 저희가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 말 듣지 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말을 분별하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그때 손봉호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지키지 않을 거면 하라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하지 않는 거를 애들 보고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해요. 저는 한 대 탁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이것이 진리고 이것에 내 목숨을 걸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 가치라고 여긴다면 아이들도 그렇게 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는데 애들 보고 어떻게 절대적으로 하라고 합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 모순이죠. 애들이 부모님들이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을 다르게 하면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애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미안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가 토요 쉐마학당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랑 이제 감사한 점, 바라는 점 이런 거 얘기하는 시간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바라는 점을 얘기하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저 아빠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고요. 아침에 매일 저랑 큐티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얼굴이 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주에 엄마가 매일 했거든요. 저는 뭐 했냐면 잤어요. 피곤해서 계속 잤어요. 근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아, 얘가 나한테 바라는 거 딴 것도 아니고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큐티 같이 해달라는데 그거를 내가 못해주면서 뭐 예수님을 따라라 뭐 이런 말을 하는 이 아빠의 모순된 모습. 제가 그날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열심히 투쟁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가기 전에 큐티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최마에서 말한 것처럼 매일 아이들을 위해 10분 기도해주고 사랑한다라고 말해주고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겠다.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이 우리의 스승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위한 정말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는데 정말 그 거룩의 모습을 가진 존재로 세워질 거냐 말 거냐
이 절체절명의 요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 가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될 결정적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작지만 의미 있는 결단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구별된 사람으로 살리라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성을 가지고 반응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제로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교회는 보편적이다, 유니버셜, 세계적이다는 것입니다. 모든 장소, 모든 시대, 모든 계층, 모든 나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세상에는 담이 참 많습니다. 인종에 따라 어떤 사회에서는 높이 취급을 받고 낮게 취급을 받고요. 어떤 그 사람의 가진 것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다 담이 쳐지고요. 또 때로는 나이에 의해서 구획이 지고요. 남녀라는 것에 의해서 또 구획이 지어집니다. 세상은 온통 구획입니다. 세상은 온통 담을 쳐놓고 여기 이 사람은 들어와도 되고 이 사람은 안 들어와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세대 어떤 사람 어떤 피부 어떤 과거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와 선교단체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선교단체는 특정 대상만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대학생 선교단체는 대학생들만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죠. 그리고 군선교단체는 군인들만을 선교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세대를 우리의 선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믿고 2003년부터 우리가 교단 가입을 하고 교회가 되면서 가장 좋은 게 이겁니다. 모든 세대,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지만요. 저희 아이들 여기서 예배 안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에 위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학생들만 선교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딴 데 보내놓고 우리는 대학생들 선교했죠. 어르신들 안 계셨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뒤에 이렇게 다 앉아 계신데 그때 어르신들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로 지금도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보편성을 가진 교회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점점 더 온전한 보편적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차별 없는 열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기존에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자꾸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로 되어지고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다양화되어졌지만 아직도 단일성이 더 큽니다. 제가 느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 보편성에 대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어찌든가 들어올 수 있는 교회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도적 공동체입니다. 사도성이라는 것은 교회는 사도의 특성을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를 일컫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12명의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사도의 조건은 부활을 목격해야 되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 그 공생애를 따라다녔어야 되고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조건에 상당히 미약하지만 마지막에 부활을 목격하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사도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올 때 무엇이 교회고 무엇이 교회가 아닌가는 사도성 위에 세워져 있는 것. 즉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 있느냐 밖으로 나갔느냐 거기서 교회냐 이단냐가 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성을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을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할 때는 사도들의 저작성이 인정돼야만 신약 성경으로 봤습니다. 27권. 전부 사도,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도들이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참된 기독교다, 교회다. 교회는 어디 있는 거냐면 사도적 진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도적 진리인 성경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구원파나 우리랑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 다르죠. 왜냐하면 그들이 기독교 신약 성경 사도들의 진리의 결정적인 부분들을 이탈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성을 가진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한국 교회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신약 성경 27권 이후에 자기들이 또 다른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버금가는 자기들의 가르침을 동등 권위를 놓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사도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초래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보통 성경에서 살짝 이탈하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교회로 왜곡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러한 교회들이 굉장히 카리스마틱하고 강력한 경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진짜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경험이 필요하고 경험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 경험이 어떤 터 위에서 되어진 경험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사도성,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사도성을 지켜온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 역사적 교리들입니다. 교리는 다른 게 아니고 성경 외에 딴 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성경을 역사적인 이단들의 도전 앞에 이건 아니고 이건 받고 이거를 딱 정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리적 틀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이거 안 배우면 구원파가 왜 이단인지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미 기독교 2000년 동안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던 게 계속 재탕, 삼탕 해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 주신 그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적 진리 위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열심히 배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역사적 개혁교회의 교리들을 정확히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 안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지금 대학교 가면 가장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이단들입니다. 이단 만나는데 그냥 교회만 20년 다녀가지고서는 이단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냥 밥만 먹이고 공부만 시키면 안 되고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교리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교리 공부 시스템 만들 거예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재밌게 공부하시되 우리가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걸 바로 배우지 않으면 거짓 진리들한테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키프리암과 칼빈은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교회가 신자들의 어머니다라는 말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 교회만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나 노출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올 봄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신데 젊은 친구들이 정착을 안 합니다. 특징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에 뭐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서 괜히 부대끼면서 고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우리가 나와야 되고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야 되냐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애가 엉망이 되죠. 그 어머니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젖을 먹여서 어느 정도 뛰어놀 때까지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크는 것입니다. 즉 어머니의 품이 없는 개인 신앙을 가지고 떠도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다가 빙빙 돌다가 결국은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들의 어머니로서 교회를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내가 곧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만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비판하는 게 유행입니다. 저는 교회가 깊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고 보편적 교회, 한국 교회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정말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비판이라는 유행에 우리까지 합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비판을 할 때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빼고 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죠. 심각한 교회론적인 잘못입니다. 왜냐? 내가 교회거든요. 내가 교회인데 어찌 나를 뺀 여기를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심각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비판할 수 있겠지만 비판할 때 눈물을 흘려야 해야 됩니다. 피눈물을 쏟으며 애통하며 비판한다면 그 비판은 어느 정도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지양돼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앞에 말했던 4가지 본질이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일평생 나타내도록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결코 교회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은혜로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은 삶 동안 이 큰 은혜에 감격해서 그 교회의 4가지 본질을 잘 드러내는 개인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믿는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의미를